자, 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하고 교도가실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에 이뤄질 종말의 사건들을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각종 재해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깨어있어라. 그래서 24장 44부터 46절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다. 그래서 그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맞음을 준비하게 하는 그 종이 참된 종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끝내놓고 25장 뭐라고 나옵니까? 1절부터 13절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특징을 봤더니 주님의 오심이 더디니까 다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례자가 외칩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이 외치는 소리에 10명이 다 정신 번쩍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5명은 등도 가졌고 기름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열 처녀가 전부 다 등은 다 공통적으로 가졌어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게 뭐죠? 기름이었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신랑이신 예수께서가 오실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등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은 모두 다 주신 거예요. 10명 다. 아멘 됩니까? 구원하는 믿음은 다 주셨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 뭡니까? 성령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도 죽어요. 그래서 뭐냐?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올 한 올 세마포 옷을 만들고 의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냐,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체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내 기분대로 살았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 주를 위해 살았느냐. 한마디로 뭐냐, 이 달란트는 뭐냐면 상급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날의 이 땅에서 내가 일한 것에 따라서 상받는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모두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쓸 텐데 그때는 창지기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결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의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면서 각각 재능대로 그들을 살펴보면서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면서 떠나면서 여행을 갔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더니 이분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각각 재능을 주셨는데 많은 것을 남기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결산하는 날에 주님에게 나와서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그나마 적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감추어 두었어요. 드디어 주인의 배에 나올 때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갑절의 이윤을 남기니까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리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엄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혹여나 자기가 잃어버릴까 봐 땅에다가 묻어놨다고 했어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보화를 땅에다 묻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가 그렇게 나온 거고 진주 장사의 비유가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땅에다 묻어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묻어놨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때는 남기라고 준 것인데 남기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이 무익한 종아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주님께 버림받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보여.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먼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구속을 받고 은혜 주신 이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리고 이분이 때가 되매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할 그때 먼저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일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그때 와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전부 다 열처녀의 비유로 하면 등은 다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 얻고 난 후에 삶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때를 남겨놓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이루라고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은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시간이고 영원한 그 축복의 삶을 누려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이다가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15절을 했죠. 세월을 아껴라. 악사고로절은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구석하라. 세월을 가장 가치 있게 선용하라. 세월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라. 너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세월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그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만들어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뒷골목에 있는 보수하고 리더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보수는 뭐냐면 이권을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리더는요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기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삶을 사는 게 마땅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하죠. 그분이 가시면서
주의 종에게 맡겨놨는데,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겨놨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맡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존재고, 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사명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구제 은사, 어떤 이에게는 각각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이게 달란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능이죠. 재능. 이 은사를 개발해서 더욱더 남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남겨준 일들을 남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윤을 감당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책임으로 주었다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한 만큼 교회는 부흥이 되고, 교회는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양적인 부흥보다도 내면적인 부흥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이 애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는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너와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결산하자라는 그 날이 도래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보니까 이미 그분이 오심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 종말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분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은 뭐냐?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날마다 할 때 그분과 최고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좀 알자가요.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분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맞는데 신분적으로는 자녀, 아들 맞지만은 우리가 사역적으로는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말을 아멘하고 순종해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종은요, 특징이 있어요. 종은 내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내 감정대로 못하고 내 기분대로 못해요. 내 생각대로 못해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종은 모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은 나라는 것이 없어요.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야. 내가 등장하는 순간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는 사람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말씀하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예, 제가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게 뭐냐? 종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는,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은요, 소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 물질, 자녀, 믿음, 직분, 은사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10절에 그렇죠. 11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준 그 힘으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은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 그럼 너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이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종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종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니다. 성실합니다. 성실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살펴봤더니요, 그들은 뭐냐, 즉시 갔다고 했어요. 즉시 가서, 그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 가서 남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내가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땅에다 갖다 묻었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의 기중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특히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물질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 그리고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 모든 삶을 정직하게 해야 돼.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정직한 사람이 이 정치가가 돼야 나라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놨어요. 이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에 우리의 그 받은 달란트를 계수할 때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종에게는 뭐가 있어요? 결산의 날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심판은 없어요. 왜냐? 이미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죽는 순간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요.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 쫓겨날 자가 있죠. 누구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애복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실이 죽어버리면, 그 예수 안에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았을지라도 믿음이 죽어버리면 쫓겨난다가요. 성경 그거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있냐? 다른 심판은 없는데, 구원에 대한 심판은 없는데 뱀아의 심판이 있다. 이 뱀아의 심판을 성경 뭐라고 해요? 상급 심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책 찾으세요. 성경책.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5장 10절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뭐 하고 왔는가, 반드시 이 심판을 받는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 날은 우리가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최고의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날이니까, 그날에 10골의 권세, 어떤 이는 5골의 권세, 어떤 이는 2골의 권세, 어떤 이는 각각 그 받은 것 따라, 남기는 것에 따라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이 참 공평하지 못하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 줬을까? 이런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우리 가르치는 게 뭐냐? 영양것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가 100점이에요. 좀 더 이야기 쉽게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100점이에요. 1달란트 가지고 남겼느냐 못났느냐, 그거 평가라는 거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서로 비교해가면서 차별점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신 것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따라서 영양거든요. 주인이 살펴볼 때, 저 사람은 1달란트가 필요해. 1달란트 주셨어. 저 사람은 5달란트가 필요해. 5달란트 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5달란트 모든 평가의 출발은 같이 출발한다. 달란트 1달란트나 5달란트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기는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주의 종으로 불러줬다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의 삶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었다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칭찬과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보자고요. 14절. 다시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 여기 중요한 거 보면 14절을 보면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죠. 이게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은사도 재능도 전부 다 주님이 맡겨준 거다가요. 내 소유가 없어서, 처음부터 소유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종에게 맡김으로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맡고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청직이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이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 일을 감당해서 상급받으라고, 그 일을 감당해서 책망받지 말라고 맡겨준 일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인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그 창조기의 삶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시키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창조기의 삶은 마땅한 거다가요. 그래서 나의 건강도 맡은 거예요. 내 생명도 맡은 거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걷어가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내 물질도, 재능도, 명예도, 지식도, 내 사업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맡은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교만해지고 자기가 마치 자기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고 내 생각과 내 결정에 의해서 모든 걸 해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을 자로 서고 마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여러분, 달란트가 본래 금속의 무게입니다. 여기서는 화폐 단위로 그 당시 한 달란트는 대략 얼마냐? 6,000데나로인이에요. 한 데나로인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요? 김지사님? 18만원. 그래, 20만원 잡고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6,000달란트면 6,000데나로이면 얼마일까요? 6이 12억이죠. 그렇죠? 예, 한 달란트는 12억이야. 2달란트는 뭐예요? 24억이야. 5달란트는 12, 5일은 5, 20, 60억이야.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를 맡겨놓고 간 거예요. 아멘 됩니까? 화폐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회 때 제가 이제 옥합을 깨트는 여인이 300데나로인에 되는 향료를 깨뜨렸다는 제가 그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 300데나로인이 그냥 데나로인이 아니야. 20만원 잡고 2, 3, 600만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아서 시집갈 때, 결혼식 할 때 쓰려고 그 향료를 모았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향료로 드린 거야. 그게 주님의 죽으신 그 장사를 예비하는 그 사건으로 해서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봐요. 노동자가 20년 꼬박 아무것도 안 먹고, 20년 꼬박 일해야 얼마 먹을까요? 그 만질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돈이다가요. 그 돈을 그대로 100% 저축했을 때 뭘 쓰느냐.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일해가지고 12억 벌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쉽지 않죠. 이 달란트를 영어로 뭐냐면 탤런트, 달란트, 그 같은 말이죠. 이게 탤런트 우리 배우라 그러잖아요. 재능과 혹은 은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다가요. 아멘 됩니까? 예를 들면요, 이 달란트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이란 달란트를 주셨고, 물질이란 달란트를 주었고, 또 재능이란 달란트를 주었고, 건강과 직분이란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나눠줍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찬양하는 달란트, 저 사람은 섬기는 달란트, 저 사람은 봉사하는 달란트.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예요. 아멘 됩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을 이야기합시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입니다. 그걸 가장 귀하게 복되게 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 부러하지 말고 내 것을 어떻게 남기는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었다 해요. 어떤 에게는 찬양대로 찬양 쪽에 재능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각 분야의 재능을 있어요. 그래서 음악 쪽에 재능을 주신 이도 있고, 체육 쪽에 재능을 주신 이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에게 그 분야의 재능을 주시고, 또 과학하는 사람의 그쪽의 재능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거잖아요. 본문에 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떠났다고 했어요. 타국에 갈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이야기해. 그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남기는 일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달란트 개념을 정리하자고,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0세, 어떤 사람은 100세, 어떤 이는 80세, 어떤 이는 70세 살 수 있는 시간의 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세까지 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30년 시간에 달란트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는 아주 적은 달란트를 받은 자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해요. 받은 것에 따라서 얼마나 남겼냐, 이게 되죠. 두 번째는 재능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각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아주 디자인을 잘해요. 어떤 이는 손의 재능이 있어요. 어떤 이는 말의 재능이 있어요.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는데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요. 은사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돈을 버는 기회가 있어요.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기회들이 많아요. 전부 다 달란트야.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결과를 보자고요. 16절 17절 25장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바로 가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가야 주신 것을 받아서 바로 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라고 했잖아요. 그같이 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망설일 필요 없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장사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망설이면 안 돼요. 이리저고 저리저리고 따지는 게 아니야. 즉각적으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순종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겼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그 일에 좋은 축복의 열매가 임하고, 그 일의 결실에 놀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있죠. 18절. 자, 읽어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파고 1달란트를 감춰 두었어요. 땅을 파고 1달란트를 감춰두는 행위는 오늘날처럼 안전한 은행의 금융기관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돈이나 보물 같은 귀중한 품은 어디에 보관했다고요? 땅에다 보관했거든요. 그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걸 차라리 땅에다 내가 보관해야겠다. 이게 잘못하면 문제되니까, 문제되면 나중에 책망 들을 거니까 땅에다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묻어놨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요,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은 온것만이 아니라 이윤까지 기대하면서 돈을 종에게 맡겨놨거든. 결국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두 종은 갑절의 은혜를 받고 더한 축복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오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땅에 묻어든 사람은 오히려 책망을 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받은 바 달란트를 열심히 남기는 일을 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기 일에 매여서 남기는 일을 못해요. 환경에 매여서 남기지 못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저분의 달란트가 너무너무 귀해. 근데 어디에 매냐? 전부 다 물질에 매여가지고 돈에 매여서, 목사님 제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매이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이 못하니까, 그 문제를 집사님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죠. 제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나는 거야, 이 환경에 걸렸는데. 근데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안 되는 것을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인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열린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해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넘어서 10장 1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업이 되고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바르게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자, 19절 보자고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보세요.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맡겨놓은 것에 대한 결산을 한다 안 한다? 결산한다고 했어요. 여기 이분이 와주셔서 반드시 결산하겠다, 내가 회개하겠다,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맡겨준 달란트를 잘 사용했는가, 잘 못 사용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달란트 주고, 또 요런 달란트 주고 저런 달란트 줬는데 너는 그 달란트를 잘 사용했느냐? 반드시 주님께서 결산해 보겠다고 해요. 이 달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힘이 모든 걸 이루고 감당해 주실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윤을, 내가 순종할 때 이윤이 남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남겼단 말은 이윤을 받다, 결과를 냈다는 말이에요. 5을 남기고 2를 남겼어요. 그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했어요. 남기지 못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겼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받아가지고 있느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맡겨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남기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남기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남김의 역사가 없는 거죠. 자, 그랬더니 20절부터 23절 보자고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은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죽는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자, 봐요. 2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했죠.
자, 우리 모두도 이 칭찬을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게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준다.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큰 축복을 줘요. 더 큰 열매를 주신다고 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인생에 수지 맞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더욱더 기름지게 하고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해준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무식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게 이게 이 두 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론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는 거예요. 대개 세상 평가는 어떻게 해요? 크기를 재죠.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그리고 손위를 결정해요. 그래서 1등만 최고로 여기죠. 근데 하나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는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 일에 얼마나 헌신했냐, 그 일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멘하고 걸어가느냐, 하나님 이거 보신다고 해요. 순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 보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충성이란 말은요, 최선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제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해요. 자, 평가 기준을, 하나님 평가를 기준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려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주신 것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럴 때 열매를 맺고 남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찬양이 반주자도 이제 멀리 지방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 오다 보니까 매주 못 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타 하나만 가져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남기는 은혜를 주고 더 남기는 축복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5이나 2은 뭐라고 해요? 주님 보셔서 내가 5을 남겼습니다, 내가 2를 남겼습니다 라고 최선을 다하니까, 최선을 다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임해. 아멘 됩니까? 그럼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들어야 돼. 교회 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는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 중에 한 사람가 지금은 이제 부자 순위가 바뀌었지만은 조금 오래전에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 제1의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 테슬라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다 바뀌었죠. 바뀌었지만은 빌 게이츠가 번 돈을 다 합쳐도 록펠러의 절반밖에 안 된대. 그만큼 이 록펠러가 부자였는데, 록펠러가 가장 신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치볼드라는 사람인데 본래 스탠더드 오일의 말단 직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는 일에 대한 성실과 열정으로 자기가 일하는 회사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아치볼드가 출장 가서 호텔에 묵을 때인데 숙박부에 자기 이름을 적고 그 옆에다가 뭘 적냐면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적더래요. 이 문구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의 동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행동을 조롱했는데, 그는 자신의 작은 이 일이 반드시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적었던 거야.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로 출장을 갔어요. 그 아치볼드는 밤이 늦어서야 방을 들어왔는데 숙박부에 이름만 쓰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려가서 종업원에게 숙박부를 달라고 하더니 한 통에 4달러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또 적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신사가 유심히 그 내 행동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왜 그런 문구를 넣지요? 라고 하니까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라고 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달이 지난 후에 아치볼드는 자신의 회사 회장에게 특별 초청을 받았어요. 그 회장이 바로 누구냐? 호텔에서 봤던 그 신사 록펠러였어요. 그 자리에서 록펠러는 그의 열정을 칭찬하면서 본사로 불러들였고, 아치볼드는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됐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이 그렇게 그를 귀하게 썼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주님의 일이 내 일이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사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종된 자리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아들된 축복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겨줄 때, 우리가 24년을 이제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인데 내가 얼마나 그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헌신했는가, 내가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25년부터 멋지게 여러분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착한 청지기가 돼야 돼. 모든 일은, 충성은요 착한 자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충성은 외적인 거죠. 착한 것은 내적이야. 내가 하나님 일을 좋고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것이 내적인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충성은 뭐냐? 외적인 결과예요. 착함은 동기고 충성은 그래서 결과예요. 그러므로 착하지 않으면 충성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이 착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충성은 뭐예요? 여러분 거창하고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보세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내가 현재 주신 일이 아주 보잘것없어도 볼품없어도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이란 맡겨지면 하지, 내가 작은 일은 내가 시시해서 안 해. 이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사람. 하나님 일에 자꾸 큰 일 어디 있어요? 그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아멘. 그 작은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맡겨준 일이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온통할까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의 그 간수의 일을 맡아서 또 충성스럽게 열심히 했더니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써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더 많이 남겨주시고 더 많은 충성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